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같이 나아갑시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부르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 왕이 그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변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 용병을 은 100달란트에 고용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분향을 하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째서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한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런데 아마샤 왕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맞붙었는데요. 역시나 아마샤 왕이 패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마샤 왕을 추격해요. 그리고는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심지어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은이며 금이며 뭐 성물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왕궁 재물들까지도 빼앗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가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아마샤 왕은 살아남긴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도망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말죠. 여러분, 아마샤 왕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마도 북이스라엘 왕의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발했던 아마샤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말대로 아마샤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자감을 가졌던 것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패했고요. 뿐만 아니고 수치스럽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도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약한 적에게도 훨씬 적은 숫자에게도 패해서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마샤 왕은 이리저리 수치스럽게 도망다니다가 죽고 말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입니다.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지금 과신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정도가 지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신의 영역까지 도달해서 더 이상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은 과거에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능했을 때나 의지하던 구시대 유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품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한 종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선진국들조차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지금 도망 다니는 그런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그 말씀대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애초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얻어 존재하게 된 인류는요,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유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당장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고 뭔가 열매도 맺을 것처럼 그렇게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여전히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오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미신을 버리고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레위기 26장 8절 9절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 왕은 적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망 다니는 신세였죠. 자기보다 훨씬 약한 적들에게도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적들을 쫓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저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실 때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저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 다음 세대들이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